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인물이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한 사람은 발람, 한 사람은 발락인데,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직업이 점쟁이입니다. 점쟁이. 좀 고상하게 말하면 술사,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점쟁이 술사인데, 이 사람은 글로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한 지역에 그냥 뭐 점쟁이 이렇게 소문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원래 메소포타미아 부올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사람인데, 이 가나안 지역에서도 다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좀 궁금한 건 그 사람한테 묻고 그 사람한테 부탁하면은 그 사람의 미래도 점쳐주고 다 알 수 있는, 이렇게 유명한,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바로 발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서 초청도 받고, 그래서 한마디로 이 돈도 많이 벌고 이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자신의 직업을 통하여 자신의 탐욕을 마음껏 좀 충족시켜 가기를 원하고 충족시키는 일에 아주 힘을 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러한 점쟁이, 술사, 발람의 그런 탐욕에 대한 그 마음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하나의 제안이 들어왔거든요. 그 제안을 한 사람이 바로 발락입니다. 발락은 이 가나안 땅에 말하자면 그 동편, 요단강 동편 지역의 모압 땅의 왕이었습니다. 모압 왕이었어요. 모압 왕. 그런데 이 모압 왕 발락이 왜 발람이라는 사람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냐면은, 내가 하여튼 줄 수 있는 거금을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거금뿐만 아니라 당신의 신분, 조건을 제대로 존귀한 사람으로 대우하겠다. 그러니까 발람이 좀 생각을 해봤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든 오게 되고 만나게 됐는데, 왜 발락은 이 거금을 드리고 신분을 보장해 주면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사람을,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같이 일을 하자고 했을까요? 그 발락이 현재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발락이 부른 이유는 왜 불렀을까요? 이스라엘을 파괴하거나 이스라엘을 약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과 대놓고 싸울 수 없으니까 점쟁이를 불러가지고 어떤 영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 요단강 동편, 여리고 건너편이라고 하세요. 지금부터 여리고 건너편,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 거기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지도 못하게, 여기 자리 잡지도 못하게 어떻게 흩어버려야 되는데 내 입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적인 영매, 국제적인 술사, 국제적인 점쟁이 이 발람을 부른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발락, 한마디로 지금 약탈하려고 했잖아요. 약탈자 발락, 지금 작전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백성을 흐트러뜨리고 파괴한 다음에 자신의 탐욕을 추구하는 발람, 둘이 음모를 꾸며서 저주 음모를 꾸며가지고 지금 이제 작전을 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1번 성공했다, 2번 실패했다. 눈치도 빨라요. 실패했어요. 실패한 이야기가 오늘 25절이에요. 둘이 실패했어요. 둘이 함께 하다가 실패했어요. 실패하면 둘이 같이 있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오늘 25절, 24절, 25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발람은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곳으로 갔더라. 무슨 말입니까? 같이 있을 필요가 없고 거금을 들여서 했는데 짜증날 거 아니야, 발락이. 그래서 냉정한 뭐랬어요? 이별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했다는 얘기죠. 이별을 했다, 실패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실패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발람과 발락이 부족해서, 발람이 문제가 많아서,
발락이 뭔가 능력이 없어서, 발람이 점을 잘못 쳐서, 하여튼 발락과 발람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실패했을까요?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은혜의 백성을 보호하셔야 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의 계획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몇 번이요? 2번이지. 재미있네. 난 몰랐어요, 왜 무력화됐는지. 맞아요. 왜 무력화됐느냐? 발락과 발람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발락과 발람이 음모를 기가 막히게 꾸며서 기가 막히게 준비를 해서 시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돈도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해서 무력화시켰다고요. 예? 점쟁이 점 앞만 쳐봐라. 하나님이 반대로 말씀하게 하셔. 너 그 말 하지 마. 내가 말하는 거 말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단마귀 권세를 완전히 그냥 손 안에 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 앞에는 사단마귀 권세가 힘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단마귀의 권능을 의지해서 점을 치고 막 이 술사 역할을 하는 발람의 그 입에다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딱딱 집어넣어. 해야 될 말을 하나님이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래서 본래 발락에게 좋은 말을 해서 저주를 해야 되는데, 저주는커녕 반대로 저주하려고 맘먹고 가면 꼭 뭐라게 와요? 축복을 하고 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실패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개입해서, 하나님이 파괴해서, 하나님이 흔드셔서, 하나님이 대신 싸우셔서. 자, 모르고 있는데 이것이 진행됐고, 모르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싸우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뭘 느끼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아이고 이런 일이 있었네. 우리가 큰일 날 뻔했네. 그런데 그때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것만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것만 은혜가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지금 은혜가 오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눈으로 보게끔도 오고 내 손으로 잡게끔도 오지만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지금 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때마다 시마다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난 지난날도 은혜로 살았고 감사해. 지금도 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그래서 난 은혜를 잘 사용해야 돼. 그러고 살고 앞으로도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내가 모르는 공격, 내가 모르는 많은 사람들의 계획들, 음모들, 이거 이겨낼 수 있고 이걸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뭐하며 살아요? 고백하며 사는 길이다. 아멘. 보세요. 이게 이제 마지막에 있었던 사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은혜로 출애굽했어요. 은혜로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바로 시내산에 도착했거든요. 시내산에 도착하자 이때만 해도 그냥 오합지졸 아니에요. 오합지졸. 그냥 불러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네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자. 이제 공식적으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되는 거야. 근데 지금부터 내가 책임지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모든 걸 맡겨.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세워주거든요. 언약을 세워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시내산에, 이게 시내산이 크거든요. 시내산이 있으면은 시내산 밑에다가 경계의 라인을 긋는 거예요. 줄을 쭉 긋는 거예요. 줄을 쭉 긋고, 그 다음에 중간 산 중턱까지 표시를 해서 산 중턱 표시하고 꼭대기 표시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팔을 불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 오늘 이제 언약을 세워야 되겠어. 다 모여. 그러면은 모든 백성은 어디까지 나오라 그랬어요? 맨 밑에 근 거는데, 경계선 거는 데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로 제사장들은 어디까지 올라오라 그랬어요? 산 중턱까지 올라오고, 그 다음에 모세는 너는 산 꼭대기까지 올라와라, 이러는 거거든요. 그럼 누구랑 대화하시죠? 모세랑 대화한단 말이에요. 모세는 백성의 대표요, 모든 제사장의 대표요, 장로의 대표 아니에요. 모세랑 얘기했으면 누구랑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랑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면은
십계명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고 있고 성막도 만들라고 말씀을, 은혜를 막 베풀고 있는데 밑에서 안 보이잖아. 안 보이잖아. 지금 안 보이니까, 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는 게 아니야, 말씀 주는 게 아니야, 이거는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지금 주고 있는데 위에서, 밑에서는 안 보인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걸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사단의 공격,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고 사단은 공격하려고 하고, 하나님 막아주신 은혜도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은혜도 앞서 가시면서 준비하고 계셔요. 내가 못 봐서 그때 못 본다고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은혜를 고백하지 않았죠. 우리 안 보여. 올라간 지 벌써 이게 한 달이 돼 가는데 왜 안 내려오는 거야 이거?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우리 하나님 이거 금송아지 만들, 하나님이라 섬기자. 위에서는 모세가 만나가지고 말씀도 주고 다 하고 있는데 밑에서는 안 보이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은혜 안 주나 봐. 그러고는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징계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이에요? 시작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광야 생활 40년을 시작할 때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교훈을 해줬어요. 너희는 지금부터 따라서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라. 은혜로 사는 거야. 은혜로. 니네 눈에 안 보인다고 은혜 안 주는 게 아니고, 네가 경험하지 못한다고 은혜 안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하나님의 뭘로 살아요? 은혜로 살아. 하나님 은혜로 다 주셔. 은혜로 산다는 걸 교훈을 해줘요. 그러니까 광야를 가면서 앞으로 지금 2년이 지나서 이제 출발하는데, 시내산에서 2년 머물잖아요. 2년 머물다가 이제 38년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앞으로 광야 생활할 때, 가나안 땅을 할 때 딱 한 가지로 살아야 돼.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딴 거 말하지 마. 은혜 고백하며 살아. 은혜 고백하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에 드는 사람은,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에 드는 사람은 은혜입니다 하고 은혜를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의 계수에 드는 거예요. 아무나 뭐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있는데, 나 하나님의 은혜 안 주는데 뭐 난 못 받아, 그러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서 섬긴다. 하나님 안 섬기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의 계수에 들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은혜 주실 때 밑에서 이제 시내산 초기에 시작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금송아지에 섬긴 사람들 그 막 문제된 다 어떻게 했어요? 징계해버렸잖아요. 그죠? 회개하지 않는 그 수많은 사람 다 징계해버렸어요. 징계하고 나서, 이 징계를 하고 나서 하나님 성막을 준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계수한단 말이에요. 그 계수를 어디서 해요? 다 하고 징계하고 나서 계수를 하는데, 그 계수한 숫자를 센단 말이에요. 민수기 1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함께 은혜를 고백하는 백성에 대해서 출발하는 사람 몇 명입니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몇 명 통계가 나온다니까. 그 통계를 보게 되면 60만 3,550명이요. 예, 민수기 1장 46절에 나와요. 60만 3,550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백성이 돼가지고 쫙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40년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요단강만 건너가면 되는 요단강 동편, 여리고 건너편, 모압 평지에 와 있어요. 이제는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에 엄청난 일이 반대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려고 하는 발락과 발람의 그 사단마귀의 음모를 하나님 어떻게 해요? 깨트리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살게 됐다는 거예요. 큰 은혜를 경험했죠. 그러면 안 보였다고 은혜가 없는 거예요? 아니죠.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산 거 아니에요 지금.
안 보였고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든 못 받든 손으로 경험했든 손으로 경험하지 못했든 믿음의 사람은 난 은혜로 산다, 이 고백을 항상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내가 오늘 사는 것도 은혜야,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난 믿어.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 수 있어. 난 은혜로 내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펼쳐질 거야. 그리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를 고백하지 않으면, 은혜를 고백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바로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 또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 같은 사건이 벌어졌다니까요. 그게 25장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이 회개치 않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6장에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은혜를 고백하여 사는 백성이 어떻게 되나 한번 검사하자 그래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계수합니다. 계속. 그래서 26장에 다시 계수하는데 그 계수를 해보니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계수를 해보니까 60만 1770명 같은 그렇게 나왔다 돼 있어요. 여러분 56절에 보면 나와요. 26장 25절에 그렇게 계수의 차이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잖아요. 시작할 때 계수가 있었는데 지금 줄어들었잖아요. 60만 3천 얼마 했었는데 60만 1천 몇 명으로 바뀌었잖아.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은혜를 고백하지 않는 자들이 항상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은혜를 고백하며 살면 될까요?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며 살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발락과 발람의 그 저주 음모 사건을 개입해서 파하셨다 그랬잖아요. 발람이 뭘 저주하려면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고 거꾸로 그 입에다가 축복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 속에서 메시지를 주시는 그 메시지를 주셨는데 여러 메시지가 있어요. 한 4번에 걸쳐서 줬는데 마지막 4번째 메시지가 핵심이에요. 그 메시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24장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4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봐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질문합니다. 이분은 누굴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마다 시마다 은혜를 고백하며 사는 방식은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은혜를 고백하며 잘 살 수 있을까? 첫째는요, 예수 의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만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예수 의지하며 사는 방식이 뭘까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도들은요, 오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는데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의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 이 바알볼 사건하고 이 발락과 발람의 저주 음모 사건하고 이 처음에 시작될 때 금송아지 사건의 이런 사건과 맞물려서 놓고 보면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붙잡을 거 꽉 붙잡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줄은 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다 보면요, 두 번째 방법이 생기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를 의지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게 돼요. 예수 의지하고 사니까 잠깐 닮아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닮게 된단 말이에요. 닮게. 예수를 닮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를 닮아서 잠깐 따라가게 되고 이제 그렇게 상황이 되는 거죠. 예수 닮아가는 게요, 사실은 예수 의지하다 보면 예수 닮아가게 되는데 예수 닮아가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진짜 소중한 것을 간직을 잘해요. 간직을. 닮는 일에서 실패하는 경우를 보게 되면 의지하는 거는 같은데 닮지 않는다, 이런 경우를 보게 되면은 간직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간직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진짜 은혜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비밀을 맡은 자다. 비밀이 뭐냐? 4장 2절에 보면은 맡은 자들은 구할 건 충성이다. 그 비밀이 뭐냐? 복음이요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확실하게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간직하고 있을 때
그분 때문에 그냥 내가 변하는 거, 이게 닮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분만 간직하면 어떻습니까? 간직하다 보면은 뭐 하게 돼요? 예? 인정하게 되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잠깐만 인정하게 되잖아요. 인정하면서 뭐 하게 됩니까? 잠깐만 매달리게 되죠. 나 닮고 싶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신명기까지, 지금 민수기입니다. 민수기까지 와 있는데, 이스라엘이 주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 표현하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하나는 야곱, 하나는 이스라엘, 하나는 여수론이에요. 이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매달리고 남의 사기치고 이런 사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나면 딱 보면 나 이런 사람이었구나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남의 뒤꿈치나 잡고 남의 거나 뺏고 사는 사람이구나 알게 돼요. 근데 여러분, 조금 더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밤새도록 야곱이 말해요. 우리 주님의 사자와 더불어 붙들고 안 놔주잖아. 나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그래가지고 뭘 바꿔줘요? 너 이름 지금부터 야곱이라 하지 마. 지금부터 넌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은 뜻이 뭡니까? 매달리는 거 아니에요? 매달리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닮고 살아야 되는데, 이 은혜를 고백하며 사는 방식 중에 예수님 닮아가는 건데, 이 방법은 붙들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막 매달리며 사는 거예요. 매달려 있으면 뭐래도 떨어지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매달리면 예수님이 주시는 것 때문에 내 인격도 내 삶도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 매달리다 보면 뭐가 내려와요? 주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잖아요. 예?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바뀌잖아요. 예? 거짓된 마음이 참 하나님이 좋아하는 마음으로 바뀌고, 속이는 자가 뭔가 신뢰하는 자로, 소망 없던 자가 절망자가 소망 있는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여술은 아닙니까? 여술이라는 의로운 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 아닙니까? 예, 의로운 자요, 옳은 자요, 사랑받을 만하고 사랑받는 자 아닙니까? 그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뭐 할 때 그래요? 우리는 인정하고 매달리고 구하다 보면 주님께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 줄 줄 믿습니다. 닮아가는 일에 열정을 뿜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매 순간 은혜구나.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목사가 된 것도 은혜고, 진짜 형편없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도 은혜구나. 그 자꾸만 발견하게 되잖아요. 인정하고 매달리고 은혜를 받게 되고,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 닮아가면 어떻게 돼요? 주님을 닮아가는 여정에 들어가면 마지막 나오는 게 주님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자랑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제일 잘 고백하는 마지막 단계는 예수 자랑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을 세우면서 하신 말씀이 그래요. 너희는 내 말을 잡고 내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 내가 너희는 내 소유로 삼겠고, 그 다음에 내 백성이 되게 하겠고, 한 다음에 뭐라 했냐면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는 뭡니까?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로 하여금 축복받게 하는 나라가 되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라고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 민족에 자랑을 해가지고 그들도 그 은혜를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은혜를 고백하며 살 수 있습니까? 예수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 예수 때문에 이렇게 됐다. 예수 때문에 내 성품, 아주 성격이 좀 바뀌었다. 예수 때문에 내 삶의 태도가 바뀌었다. 예수 때문에 내 비전이 바뀌었다. 예수 때문에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발람과 발락,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가 모르는 영역에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내 필요를 준비해서 지금도 공급해 주십니다. 내가 앞으로 5년 뒤의 일을 몰라도 5년 뒤의 일을 준비해서 앞서가시면서 내게 은혜를 예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를 고백하며 사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일하신 은혜의 주인 되시는 예수 의지하고, 예수 닮아가고, 예수 자랑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